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예, 2시 때는 졸리니까 크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정의 위기가 와서 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떠나라, 도망가라,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너의 믿음을 시작해라 라고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야곱이 힘이 났고, 무책임했던 아버지, 딸의 폭행 사건에 뒷짐만 지고 고민만 했던 무책임했던 아버지는 용기를 내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해요.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죠.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더러운 세속적인 가나안의 문화를 벗고 우리가 다시 가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놀랍게 자녀들이 그 얘기를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서 내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다시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다시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베델의 신앙,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거기에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을 때 제일 멋있어 보이겠어요? 예배할 때죠. 교회 다니는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어울리지 않죠.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젊은 부부가 외도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림이 안 맞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누군가의 어깨를 안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가 멋있어요.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또 예배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세우시듯이 우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다시, 오늘의 주제는 다시예요.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시에다는 동그라미를 많이 치세요. 제가 묵상한 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다시 나타났고, 다시 나타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다시라는 이 설교를 할 때 몇 명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청년부에. 재수생에게 다시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몇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이분들에게 이 다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훈련하는 친구들에게,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들에게 다시란 말은 정말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다시 해야 돼. 아직이야. 다시 더 해야 돼. 이런 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없어요.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일해야 돼. 다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은 정말 끔찍히 싫죠. 그래서 그 다시가 싫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진급을 하고 그 생활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도약하는데 거기는요 또 새로운 다시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대학에 맞는 그 매일의 다시를 반복해야 돼요. 취업을 하면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월급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야 그 직장에서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싫은 고통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다시도 굉장히 많아요. 연애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만나고 데이트하고 또 헤어지죠. 다시 만날 거를 기대하고 다시 만나는데 화가 난다. 그건 연인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문자가 오는 게 좋고 카톡이 오는 게 또 와도 좋아요. 많이 올수록 좋죠. 많이 만날수록 다시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시 할수록 좋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겹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다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뻐요. 저는 설교를 매주 4번을 똑같이 반복해요. 지겨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달라요. 예배 때마다 새로워요. 다른 예배예요. 해보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 목요일 날 수련회를 갔다가 오면서 배가 고파서 아주 보기에 남다른 표지가 벌써 범상치 않은 떡볶이 집을 들어갔어요. 새로운 신개념의 떡볶이가 나왔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떡볶이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회의에 지쳤다가 그 떡볶이를 먹고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자. 좋은 맛있는 집을 다시 가는 건 좋은 거죠. 저희 부모님은 세종시에 사세요. 80이 되셨어요. 자주 못 가지만 거기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 1시간 반, 2시간 걸리지만 거기 가는 거는 기뻐요. 부모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977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스타워즈가 개봉했습니다. 그때는 못 봤지, 나중에 봤지만 너무 멋진 영화였어요. 금년 12월 17일에 7편이 개봉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볼 겁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다는 일에 행복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시 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다시라는 말 안에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팠던 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야 되죠. 요새 우리 교회 중에 뼈가 부러진 분이 몇 분 계세요. 이상하게 요새 다치시더라고요. 다시 뼈가 붙어야죠.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생각을 회복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다시 희망과 긍정과 소망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다시 화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부에 뵀더니 아멘하고 누가 크게 하셨어요. 애인과 헤어지신 분들,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좋은 분을 만나셔야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야곱을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났다. 이거는 위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 안 하신다. 이것처럼 위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죠. 예수님이 계속 다시 내 기도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와 주셔야 돼요. 믿음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끝냈으면 하는 왜곡된 마음이.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다 됐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다 해결되면 좋겠다. 결혼하면 이제 다 해결되면 좋겠다. 결혼까지도 힘듭니다. 그 힘든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그런 다음에 저절로 잘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10달 동안 산모들이, 임산부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약도 못 먹고, 감기 들어도 약도 못 먹고, 그 생명을 위해서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게 산골을 치러서 낳았으면 그 아이가 알아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 한 번에 다 해결되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기대는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를 낳았다고 아버지인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아이를 낳았다고 엄마인가? 고아원에 버려두고 자식을 버리고 전혀 양육에 동참하지 않는 엄마가 엄마인가? 엄마가 아니에요.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 매일매일 다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선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교회 온 사람이 신앙인인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매주 교회에 와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그 다시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매일매일의 다시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그 연봉에 맞는 매일매일의 그 다시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 되기도 어렵지만 뜨기는 더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유지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 명예에 맞는 그 인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다시를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각본을 써야 되고 출연자를 섭외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식상하면 바로 채널 돌리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다시를 해야 그 프로그램이, 그 인기가, 그 명예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일도 그러하거늘 믿음 역시 다시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세요.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갈취하는 자, 뺏는 자, 이기는 자,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름은 지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자꾸 불러서 그 이름답게 살아야 그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들의 이름을 창대라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회사의 이름을 창대실업이라고 줬어요. 제가 가서 축복해 줬어요. 그러나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름 잘 짓는다고 기업이 창대하진 않아요. 창대한 매일의 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창대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창대의 삶을 사는 거죠.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가정. 이름이 졌다고 요셉이 되는 게 아니고 에스더라고 졌다고 에스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 교회는 목양교회예요. 청년부는 목청이에요. 목양 청년. 목양,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리더가 어려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게 목양이에요. 목양은 양육이에요. 양육은 피를 토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새로운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줘야 목양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타나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내 안에 있지 않은 능력을 쓰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나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예, 전능이라는 말에 강조해야 돼요. 기도할 때 혼자 선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찬양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가만히 있을 때랑 이걸 외칠 때는요, 느낌이 달라요. 전능이 임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야곱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너는 창대해질 거야. 너는 번영할 거야. 두 번째 야곱아 너는 백성들의 총회가 네 후손에서 나올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를 통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오게 될 거야. 인기와 명예와 존경과 이 팔로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돕는, 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예.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제일 기쁜 거예요. 나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우리 딸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너의 딸이 왕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예언자가, 신령한 예언자가, 이상한 예언자 말고, 믿음이 안 가는 이상한 예언자 말고, 진짜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가, 한국에서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반인들도 존경하는 그런 성숙한 영성 깊은 목회자가, 예를 들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 리더가 말해도 믿음이 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후손이 왕들이 나올 거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저는 꿈을 꿨어요. 일단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일단 무지막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총리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총리가 여러 분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총리가 자꾸 나와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총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영적 자원이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해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오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1, 2, 3부에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3 아버지로 힘드셨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이 삐뚤어진 입시 제도, 이 전국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정말 못되니 잘못된 이 제도를 이 다니엘 같은 이 총명한 믿음의 리더가 와서 좀 완전히 좀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무거운 책가방을 쥐고 다니는 게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학원을 10개, 9개 얼마나 불쌍해요.
뛰어놀고 꿈을 키우고 친구를 만나고 모험을 해야 될 나이에 이런 걸 바꿔줄 리더가 영적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땅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도하셔야 돼요. 땅 달라고 기도하세요. 땅은 모든 거예요. 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운동장을 줄 수도 있고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체육관을 줄 수도 있고 도서관을 줄 수도 있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삼아서 땅 투기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땅,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땅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땅 좀 주십시오. 좀 크게 좀 주십시오. 이 거룩한 땅들이, 이 세속 건물들이 뭘 하느라고 저렇게 멋있게 짓습니까? 그 빌딩들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 빌딩에서 정말 거룩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큰 백화점이나 멋있는 건물 볼 때마다 기도해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6절 19절입니다. 16절로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사를 지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복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야곱에게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 아주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일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될 아내가 빨리 죽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두 주제가 그 현장에 동시에 일어나요. 태어났고 죽고, 아들은 태어났고 아내는 죽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주권 앞에 순종의 메시지를 배우죠. 야곱일지라도 라헬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연장 안 돼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어떤 분은 부산에 태어났을까요? 왜 어떤 분은 광주에 태어났어요? 왜 어떤 분은 서울에 태어났어요? 왜 어떤 분은 장남이에요? 왜 어떤 분은 막내예요? 그거는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 됐을까요? 왜 우리 아들은 성격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라헬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별은 아버지와의 이별입니다. 27절로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같이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죽어라는 말이에요. 죽어. 이 말은 서로 따라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 죽죠. 죽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죽음이에요. 다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러나 돌아가시겠죠. 저는 제 죽음만큼 저희 부모님의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올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큰 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 이삭이 죽기 전에 떠나갔던 야곱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면서 그 옆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옆에 두고 아버지는 떠나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흔치 않은 죽음이에요. 누구나 그런 편안한, 조용한,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이죠. 이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다시 창립 3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린 다시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다시 지켜요. 다시 지키지만 예년과 또 다른 새로운 다시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복을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